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내 생각이 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네팔을 갔다가 겐지스 강 상류에 있는 공동묘지와 화장터를, 공동묘지가 아니고 화장터를 갔습니다. 제가 그때 간 지가 몇 년이 됐는데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렇습니다. 힌두교에서는 겐지스 강을 성수라고 하여서 태어나면 거기서 목욕을 시키고 거기서 그 종교의식을 그 물로 하고 그 물을 마시고, 또 죽으면 시체를 겐지스 강가에다가 발을 이렇게 한참 동안 담가놨다가 이제 그게 이제 죄를 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끄집어 올려서 그 바로 옆에 있는 노상에다가 이렇게 장작을 올려놓고 그 위에 시체를 놓고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다가 뭐 장작이니 지피니 이래가지고 보이는 데서 그대로 태우다가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다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그 재와 함께 그 강에다가 다 흩어버리는데, 돈이 좀 적고 아예 돈이 없는 분들은 그냥 시체 자체를 그 물에 던져요. 한 번은 그 태우지 않는 시체가 내 눈앞에 들어왔는데 그 던져진 지가 며칠이 됐는지 배가 푹 불러 올라 있더라고요. 까마귀가 그 배에서 내려앉아 창자를 뜯어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잘못된 종교적인 사상에 길들여지고 그게 심투에 들어가면 가난하게 살다가 병들게 살다가 고통당하며 살다가 죽음조차도 처참하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종교에 빠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종교, 행복의 종교, 영생의 종교인 예수를 알게 된 게 대하여 이건 정말 행운이구나, 축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물에서 떠다니는 그 시체를 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잘되게 하고 축복하고 건강케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에 대하여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거죠. 육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쫓아 살아가지만 영의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며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생각인데 우리가 이 생각을 아름답게 하고 생각을 건강하게 하고
생각을 믿음으로 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을 할지라도 처음에는 우리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여러 면을 보면 불안하기도 하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처음엔 길을 몰라서 하다가 좀 지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게 주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생각을 건강하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 생각이 나의 삶과 죽음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빌립보서 말씀한 것처럼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우선하며 판단하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따라 생각하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땅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추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의 생각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어요. 단장 눈으로는 이익이 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손해보고 죽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악한 생각이 들거든, 불안이 들거든, 두려움이 들거든, 미움이 들거든, 욕심이 들거든,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롯 유다를 배신자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오히려 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목전에서 주님을 부인할 뿐 아니라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죽고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느냐? 그 차이는 이런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육신의 생각에 쑥 들어오고 두려움도 쑥 들어오고 문제도 쑥 들어오고 악한 생각이 쑥 들어올 때 그것을 잘 처리를 해야 돼요. 그 생각에 빠져서 행동하게 되면 그 생각의 결과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왜 배신했는가? 깜짝 놀랄 말씀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뭐라고 그랬어요? 팔려는 생각을 뭐 했다? 그러면 예수를 팔려고 했던 생각이 유다의 생각입니까? 마귀의 생각입니까? 근데 유다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생각을 담고 행동한 거예요. 우리도 찰나적으로 마귀가 생각을 줘요. 육신에 욕심이 들어요. 그러나 그 생각에 몰입되어 행동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3번씩이나 배신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그 생각을 버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털어내고 다시 주님께로 가니까 주님이 그를 다시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누구도 항상 거룩한 생각, 항상 건강한 생각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넘어뜨리듯이 마귀는 누구도 제한하지 아니하고 가리지 아니하고 생각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와요. 공격해 들어올 때 잠시 두렵고 잠시 흔들리고 잠시 힘들었어도 정신을 차리고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멘 합시다. 선하게 갈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그 사람의 죽음과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오면 사탄아 떠나가라. 아멘.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의 근원,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마음이 어둡고 마음이 죽으면 죽은 거예요. 마음이 살아있고 할렐루야, 마음이 건강하면 다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 생각하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일이 때로는 햇살이고 때로는 소낙비입니다. 때로는 기쁨이고 때로는 우울해요. 그러나 기쁨도 지나가고 우울도 지나가고 소낙비도 지나가고 햇살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찰나에 우리가 감정이 있으니까 마음도 흔들리고 생각도 흔들리고 감정도 흔들리지만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결론을 어디로 잡아가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건강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각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행복을 동경하죠. 왜 삽니까? 물으면 행복하기 위해서요 이럽니다. 그러면 행복하냐고? 안 행복하대요. 그럼 왜 사느냐?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산다고. 언젠가 행복해지겠죠. 근데 70이 돼도 행복한 길을 걷지 못하면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내가 그래서 마음에 체험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덜 가져서 그런가 보다, 내가 명예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권력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 물불을 안 가리고 하이에나처럼 막 찢고 싸우고 빼앗고 해가며 더 행복해지기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신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우면요 화장품 아무리 때리 발라도 피부 덧난다?
사람이요, 이게 마음고생 하룻밤만 딱 하면요, 얼굴에 보여요. 얼굴이 붕 떠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안겨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그 마음이 편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아픔도 겪고 상처를 입으면 마음도 우울해지고 불행해지고 실망하고 낙심되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일 속에도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든 것 같아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선이시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아름다움이다. 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지금 내가 잠시 당하는 고난을 여러분 슬퍼하거나 원망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난 뒤에 그 노을 위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노래하고 자랑할 수 있을 때에는 영광의 옷을 입고 화려한 박수를 받을 때가 아니에요. 정말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지고 주님의 손이 다가와 구원해 주지 아니하면 살아날 길 없는 절망의 늪에 빠졌던 그 시간들이 지나서 지금의 나의 단련된 믿음과 증거 같은 믿음을 갖게 한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아멘. 왜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멘. 지금은 답을 모르죠. 집을 끌고 믿음은요, 답을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라도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지내놓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위대하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실 거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이 같은 세상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행복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좀 있으면 축복이 올 거라고, 좀 있으면 잘 될 거라고, 하나님 나 단련시키는 거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때로는 내 삶이 힘겨워져야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된다면 내 삶의 힘겨움도 감사가 되는 거죠. 슬픔 당함이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길이라면 슬픔 당함이 감사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행복을 찾고, 기도 안에서 행복 찾고, 예배 안에서 행복 찾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행복을 찾아야지, 사람이나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면 점점 인생은 늪으로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그의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생각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창의적인 생각입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창의적으로 바꿔줍니다. 나 이거 없어, 나 이거 못해, 큰일 났어, 막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나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창의적인 생각을 확 바뀌어야 돼요. 잘 될 거라고. 원래 믿음이라는 게 가능성을 보고 가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집을 떠난 것처럼 성공 확률 제로일지라도 주님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그게 갇히면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라고.
믿고 창조적인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일인데 양인 우리가 한 번도 일이한테 안 물릴 수 있겠냐고. 일이 때문에 두려워하는 밤을 지내지 않을 수가 있냐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그 양같은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다지고 믿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하나님이 가장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 우리 안에 생각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그래서 순도 100%의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한 번씩 이래가 우리를 공격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기분은 나쁘고 아프고 두렵고 슬프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만드심을 믿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공 실패하는 사람은 사탄이 준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유다예요. 모든 제자들도 사탄의 생각에 공격을 받았고 잠시 넘어졌기도 했고 잠시 배신도 했지만 다시 돌이키는 게 용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공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담아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강을 만났다고 원망하지 말고, 이리를 만났다고 원망하지 말고, 악한 자 만났다고 원망하지 말고, 경제적인 손실 봤다고 원망하지 말고,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라고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잠시라도 악한 생각을 담아두지 마세요. 그게 망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쫄따락 망치고 겐지스 강에다가 그 꾸중물에 그 더러운 물에 발 담그고 그 되어서 거기서 그냥 진짜 가장 처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려면 악한 생각을 품고 살아보세요. 그럼 그렇게 돼요.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그 생각을 버리는 거야. 생각을 버리고 성령님이 내게 생각을 달라고, 주여 내가 성령님의 생각에 붙들려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해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성령님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은 창조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창의력을 줍니다. 사람은요, 이게 생각이 딱 열리면 세상이 보여요. 아멘. 하나님 눈 열어주셔야 됩니다. 마음 열어주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보는 것만큼 살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성령은 창의의 영이에요. 때문에 마귀의 생각을 품고 살면 결국은 인생 망해요. 그게 수순이에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환경 탓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성공하게 되어서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정말 아름다운 단어예요. 소망. 이게 뭐냐면 지금은 내가 망했어도, 지금은 내 고통 중에 있어도, 지금은 내가 어둠에 갇혀도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나아질 수 있다고. 성령님은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포기되어진 인생을 다시 꿈꾸게 만들고 주저앉은 성도들에게 다시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이 힘겨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거 잠시 지나간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에 달려 있어요.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성공하게 되어서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 입은 사람이다. 이 생각하셔서 마귀가 우울하고 불안한 생각으로 공격해 올 때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 몰입하지 말고 1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가능하면 1초만 틀어버리면 더 좋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의 생각을 건강하게 지켜내야
건강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고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아름다운 생각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